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면에 있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스크린을 보셔도 좋고 성경을 보셔도 좋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반갑지 않은가 보죠? 네. 저는 지난주에 소개를 했지만 다시 소개하자면 올해부터 이제 청년부를 섬기게 된 안경민 목사입니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올 한 해 여러분들 안에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져서 지금은 우리가 조금 어색하고 저도 여러분들이 어색하지만 여러분들도 제가 어색하고 또 서로가 어색하고 뭐 예배 환경도 어색하고 막 그럴 테지만 올해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서로를 더 많이 알고 또 알 뿐만 아니라 서로를 더 생각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 4부 예배는요 우리 청년부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 누구라도 올 수 있는 열려있는 예배죠. 그래서 이 예배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경험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앞에 누가 앉지 말라고 시켰나요, 여러분? 왜 다 거기 이렇게 저와의 거리감인가요, 이건? 네. 다음부터는 좀 앞자리를 채워서 앉아주시면 더 많은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청년부를 맡으라는 목사님의 지시를 제가 한 9월 말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확정된 것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담이었냐면 무엇을 우리 청년부에 가장 강조해야 하고 가장 중요하게 세워야 할 가치로 내가 제시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강단에 서야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교 모임들이 있잖아요. 동아리 모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을 텐데 회사 단체들 뭐 여러 가지 단체 모임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 하나, 우리가 그들과 달라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이 세상에는 없는데 우리에게만 있고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가치가 있는 것, 생명보다 귀한 것, 그게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역시 복음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선명하고 명확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교회의 교회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기회가 되는 대로 몇 번에 걸쳐서 이 로마서를 제가 설교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쭉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로마서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참 보석 같은 선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대와 또 세대를 뒤흔든 영적인 거장들 중 다수가 이 로마서가, 정확하게는 이 로마서에 기록된 복음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노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18세기 요한 웨슬리 같은 종교개혁자들, 존 스토트 목사님, 또 우리 예장 합동교단의 신학적인 기둥과 같은 이 종교개혁자 칼빈도 로마서에서 큰 감명을 받았고 내가 도전을 받았다 고백하죠.
또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3세기, 4세기 교부였던 이 어거스틴도 자신의 참회록을 통해서 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에 그 인생이 뒤바뀌는 경험을 내가 했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로마서라고 하는 이 복음에 붙잡힌 성도들의 일화는 셀 수 없이 많아요.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제가 좀 소개를 하자면, 로마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아세요? 종교개혁자인데 그는 독일의 수도승이었습니다. 수도승. 사제였다는 거죠. 사제.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씻고 착하게 살아야만, 노력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선을 행하고 자신의 안에 있는 이 내면의 그 불의와 죄악들을 씻어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해서 솟아나는 자신의 이 불의함 때문에 그는 거의 자신의 신앙을 모두 포기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안에 사라지지 않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불의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키시는 불의한 하나님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거의 신앙을 포기할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의로움과 열심과 선행과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진리를 로마서에서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대부분의 교회, 대부분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구원받으려면 선을 행해야 돼, 죄가 없어야 돼,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이제 깨닫고 보니까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치는 당시 가톨릭과 교황청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비텐베르그 성당 외벽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중세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이게 1517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가 발견한 진리는 로마서 1장 17절이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그런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게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루터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152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 독일과 프랑스 그 밖에 유럽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흑사병 아시죠? 패스트. 이게 14세기 때 엄청 유행을 했어요. 대흑사병, 대패스트, 그레이트 패스트라고 하는데, 이때 유럽에서 한 2억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죽었죠. 그런데 이게 14세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15세기에 1528년에 당시 독일과 프랑스에도 무엇이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냐면 흑사병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4세기만큼은 아니었지만 이 당시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 흑사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전염병이 주는 공포와 또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는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침울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과 10년 전에 시작했던 종교개혁에 대한 열망과 열의가 이 패스트에 의해서 꺾였느냐? 그렇지 않았죠. 당시 프랑스 제네바와 또 독일에서 이 종교개혁에 대한 열의가 불붙듯이 일어났고, 이 패스트조차도 무엇을 막지 못했어요? 이 종교개혁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 소개한 무엇입니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 깨우친 이 종교개혁자들의 이 발의가 당시 시대를 뒤흔드는 이 질병과 전염병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꽃을 피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죠, 여러분. 언제 끝날지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한 6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1년, 2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복음은 결코 멈춤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로마서는 사람을 바꾸는 책이고 시대를 바꾸는 책이다. 정확하게는 로마서에 바울이 기록한 복음이 사람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기록한 것은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기록해서 지금 누구에게 편지로 보낸 거죠?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에 지금 이 로마서를 보내는 거잖아요. 거기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끼리 돌려보라고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이 로마서를. 그런데 왜 하필이면 복음을 기록했을까?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건 그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늘은 반대로 누구에게 지금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이미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다시 보내고 있어요? 복음을 보내고 있어요. 복음을. 왜 그럴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걸 복사해서 전도 용지로 사용하라고 이 복음을 보냈을까요? 아니었어요. 바울은 어떻게 믿고 있는 거죠? 그 당시 로마 교회에, 그리고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어떻게 간절히 필요하다고 그는 판단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에 복음이 필요하다. 성도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죠. 당시 로마는요, 네로 황제 아세요, 여러분?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 검은 고양이 네로가 아니고 네로 황제입니다. 이럴 땐 좀 웃어, 얘들아. 좀 나를 좀 봐봐, 얘들아. 역사상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한 10명의 황제들이 있는데 그중 1등이 바로 이 네로 황제예요. 이 로마서가 기록되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막 불이 났어요. 그래서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근데 이 네로 황제가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화재의 원인으로 누구를 지목했냐면 당시 로마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을 범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박해가 일어나요.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요. 이 당시의 기록을 보면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톱으로 켜서 죽이고 사자밥으로 던지고 사람을 장대에 매달아 가지고요, 밤을 밝히는 횃불로 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당시에 순교한 사람이 수로 셀 수가 없어요.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시 로마에 살고 있던 성도들의 마음이 당연히 위축되겠죠. 조마조마하겠죠. 또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방인 출신 성도들과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서로 막 갈등을 일으키고 내가 교회의 주인이네, 네가 교회의 주인이네 막 이러면서 싸우고 있었어요. 교회의 하나됨이 훼손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분열되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로 모으고 다시 교회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그들은 성도라고 부름 받았지만 교회이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이유들로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2022년 첫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 이 4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복음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 명만 필요한가요? 네. 필요하죠. 네로의 박해는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시작되고 2년이 지났죠. 그 전과 비교해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이 달라졌어요. 실제로 교회 다니는 것이 여러분 눈치 보이죠? 그렇죠? 교회 와서 예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학교나 회사나 병원에서 막 체크해요. 물어봐요. 너 예배 드렸어? 실제로 이 교회 다니는 예배 때문에 실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취업에 불이익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 교회 다녀? 너 예배 드릴 거야? 이 물어본다니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상황이잖아요. 다수의 언론과 정부의 정책이 마치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가해자인 것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도 민망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여러분 꼭 이런 것들을 체크하더라고요. 부쩍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실제 교회에 담벼락에 불을 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는데
예배를 잘 드리고 모임도 제법 잘 참석했어요. 심지어 제가 어떤 이야기까지 듣게 됐냐면 요즘에 여기 남아있는 청년들은 교회가 좋아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일, 맡은 일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지 못한 것뿐이다 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리더로, 임원으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팀, 아까 둘로스 찬양팀 네, 너무 수고했는데 찬양팀 하면서 여러분 기쁨이 그 안에 있나요? 우리가 지금 예배로 모였는데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경험되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이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여러분 가슴에 울림이 있나요? 우리 교회에, 우리 청년부에,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 속에 무엇이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만 교회에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2022년 청년부, 우리 4부 예배, 첫 예배를 드리는 지금 우리 이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유행에 민감한 도시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아마 저는 뉴욕일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저널과 잡지, 또 패션의 발생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뉴욕. 그 뉴욕 한복판에 리디머 교회를 개척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처음에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그 뉴욕에다가 개척한다고 했을 때 다 손가락질했어요.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뉴욕에는 이 현대화되고 그 모든 세상의 유행을 이끌어가는 뉴욕에는 안 될 거야. 구닥다리 같은 성경적인 가치로는 뉴욕에서 성공할 수 없어. 사람들이 다 만류했어요. 시대와 그 시대를 가장 앞서가는 그 뉴욕만큼은 교회가 되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예상을 비웃은 정도가 아니라 깜짝 놀랄 만한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21세기에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 교회가 이 리디머 교회입니다. 그 팀 켈러 목사님이 후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시대가 어려워서 교회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회에 무엇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없어요. 우리 청년부에 무엇이 없다고요? 이제는 대답을 좀 해, 얘들아. 복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봉사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주일학교로, 찬양팀으로, 리더로 내가 10수년을 섬겨왔는데 내 안에 복음이 없다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를 강해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다시 복음을 들어야겠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이상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주일학교도 섬겨보고 신혼부부도 해보고 교구도 해보고. 그런데 이 안목사의 마음에도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자, 이 복음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1장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요, 가장 서두에 자신에 대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자신을 표현하죠? 종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신을 종이라는 겁니다. 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우리 찬양팀 이름이 둘로스잖아요. 종이라는 뜻입니다. 더 적나라하게는 노예라는 뜻이죠. 노예. 이 둘로스라는 말은요,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썩 듣기에 또 사용하기에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의 종이 된다, 노예가 된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는 시대여서 그렇지만 당시 이 노예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굉장히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가 남달랐어요. 노예가 당시엔 어떤 의미였냐면 집에서 기르는 나귀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나귀는 말을 못하지만 종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정도의 차이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을 누군가의 종이라고 소개해요. 왜 그럴까요? 스스로를 종이라고 밝히는 이 바울의 고백에는 지금 무엇이 담겨 있냐면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자신의 모든 정체성이 이 종이라고 하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에 지금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도 그렇고 당시에도 모든 사람들이 혐오할 만한 이 둘로스라는 단어에 바울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자신의 인생의 모든 주체적인 주권을 다 주님께 양도해도 그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어떻다는 거예요? 더 크다는 거예요. 내 모든 인생과 내 모든 삶과 시간과 공간과 열정과 심지어 내 생명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을 큰 선물을 주님께 내가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이 복음 때문이었어요. 복음이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우리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 내 주권을 주님께 양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마치 어떻습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뭔가 구속당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자유가 상실되는 것 같이 느껴지죠. 이 둘로스, 종이라고 하는, 노예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속한다,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 누군가에게 억압당하는 것 같고 내 자유가 구속되는 것 같은 불편함, 불안함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주님께 구속되는 것이, 주님의 것이 되는 거야말로 모든 속박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절망에서 벗어나는 참 자유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면 우리의 자유를 침략당하고 우리가 구속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제서야 진짜 자유를 맛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둘로스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설임 없어요. 나는 주님의 종이다. 나는 주님의 노예다. 그렇지만 나는 여기 있는 누구보다 내가 자유롭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 바울과 같은 주인이 있으십니까? 좀 어렵습니까, 주제가 여러분? 내 자신을 전부 내어드려도 내 인생을 송두리째 양도해도 괜찮을 만큼 좋은 주님, 여러분 예배 가운데 꼭 그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은 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복음, 유앙겔리온. 이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인데 이 용례를 살펴보면 사실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던 단어였거든요. 좋은 소식, 굿뉴스. 네. 당시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항상 소식은 사람이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사람들이 기다리는 소식은 뭐였냐면 전쟁의 승리, 승전보였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가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잖아요. 그 승리한 소식을, 승전보를 사람을 통해서 그 기다리고 있는 그 나라와 도시에 전해주는 거죠.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좋은 소식이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소식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이 복음이 유앙겔리온과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한 모든 그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려온 구원의 소식,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은 이 복음이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 관한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것이라면 어떤 걸 기대하죠? 완전한 규범, 혹은 질서, 혹은 생각들, 사상들, 이데올로기, 이런 걸 기대하죠.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복음은 이런 게 아니에요. 새로운 질서, 규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예전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한 사람에 대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복음, 유앙겔리온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복음. 자,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할 만한 이 복음, 성경에는 복음이 이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오셨다. 이 주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 구원받는다, 생명을 얻는다. 이게 복음인데,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는 복음이 없을까요? 여러분 교회에만 이 복음이 있을까요? 성경만 복음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요. 세상에도 어떻게 보면 어떤 관점에서 보면 더 매력적인 복음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캡처해가지고 저를 신고하시면 여러분 제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한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한 두 가지 주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는 창조론이고 하나는 뭐죠?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던 진화론이죠. 다 나오죠? 진화론. 학교에서 창조론 배워보신 분 계세요? 있을 수가 없죠. 자, 과학적인 논증을 하려는 건 아니니까 좀 생략할게요. 그럼 창조론이 뭐예요, 여러분? 창조론. 창조론의 핵심이 뭡니까? 이 세상이 어떤 설계자에 의해서 계획되고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론이죠. 그죠? 우리는 이 설계자가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러면 진화론은 뭘까요? 진화론은 반대겠죠? 이 세상은 어떤 설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엄청난 세월 속에서, 유구한 세월 속에서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자연 발생했다라고 하는 이론이 진화론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기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창조론이 맞다고 생각한다. 손 들어보세요. 네. 나는 진화론이 맞는 것 같다. 소신 있게 드세요. 교회라고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안 드신 분은 뭐예요? 여러분 손 안 드신 분들은 창조론을 사랑하는 진화론자 뭐 이런 겁니까? 자, 여러분 이 진화론자들이요 궁극적으로 주장하고 싶은 한 가지 핵심은 뭐냐면 진화론자들의 최종 목표는요, 여러분 사람이 인류의 조상이 원숭이다 이걸 밝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세요? 여러분 아베마 맞죠? 아메바에서 점차 진화해서 지금 인류의 모습이 되었다. 이걸 증명하고 싶은 게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이 진화론 안에 흘러가고 있는 핵심적인 사상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세상에 신이 없다는 생각이에요. 이 진화론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 이미 과학적인 학계에서 결론이 났어요.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진화의 증거를 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진화론을 포기하지 못하죠. 그죠? 여전히 학교에 가면 과학 시간에 이 진화론만이 세상의 유일한 기원인 것처럼 가르치잖아요. 그죠? 여기 선생님 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죠? 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왜 포기하지 못할까요? 저들은 진화에 별로 관심 없어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거 밝혀서 뭐 할 거야? 그들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신이 없다는 걸 밝히고 싶은 거예요. 진화론이 신으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복음일 수 있죠. 아주 강력한 복음이잖아요. 세상에는 신이 없고 우리를 벌할 신이 없기 때문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유일한 가치와 중심은 무엇이다? 사람이다. 나라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신이 없어요. 세상에 설계자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돼요. 그게 진화론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사상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이런 진화론적인 사상이 지금 가득 차 있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유튜브들, 뉴스들, 여러분들이 듣는 음악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학문들,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대다수가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고 있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지금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모든 세상이 성경과 교회의 가치를 부정하고 문화, 경제, 교육, 정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이 혼란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서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다시 물을게요. 네, 이쪽입니까? 아니면 저쪽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이론 중에서 두 가지 방향 중에서 취사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불경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이 복음을 선택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 말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는 거죠? 택하시고 그를 부르셨다는 뜻이죠. 놀랍게도 바울은요, 바울뿐만 아니라 누구도, 우리도, 오늘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이 복음 앞에 서 있는 2022년 청년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것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진화론을 믿든 창조론을 믿든 이건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미 거기서 틀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의 증거의 확증이 누구예요? 오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내 삶의 주체가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의 첫 걸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누구의 것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것인가?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종이라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은 그 인생의 무엇도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4부 예배에 참석하신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이 세상은 모두가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는 성도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네,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성도가 이 그리스도의 부름, 이 복음에 부딪히면, 이 복음을 들으면요, 반드시 그 심령 안에 작용하는 영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들을 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 복음에 반응한 자들이 웨슬리고, 존 스토트고, 칼빈이고, 루터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부딪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 때문에 교회 오지 마세요. 교회에서 하는 어떤 것 때문에 교회 오지 마세요. 교회 복음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루터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은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믿음은 위대하고 기쁘고 의심치 않는 순종을 필히 동반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무엇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복음이 필요해요. 아직 온전하지 않거든요. 앞으로 가야 될 것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 안에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예배 안에 세우고 복음을 이 공동체 안에서 세워서 피차 유익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십니까? 네, 놀라셨죠? 제가 소리 질러서. 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혹시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같이 일어납시다. 우리 일어나서 우리를 주의 것으로 부르셨다면 오늘 바울 안에 가득한 기쁨과 소망이 또한 우리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주님, 올 한 해 예배하는 가운데 이 공동체의 모임 안에 이 복음에 대한 열정들, 소망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내 기쁨과 소망이 예배 현장에서 목격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한 번 더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여러분,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고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다 똑같아요. 주님의 것으로 부름받았고, 주님의 것, 교회가 이 복음에 반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주님의 것으로 내가 소원하고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야 하는 길이에요.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새내기든 시니어든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오늘 이 복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울리는 부딪힘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부딪힘에 합당하게 반응하면 돼요. 주님, 나에게 복음을 좀 들려주세요. 내가 이 복음 안에 계시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좀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진리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서 내 삶이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는, 그래서 나 스스로를 종으로 표현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이 바울과 같은 자유함이 내 삶에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복음 앞에 반응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청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복음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한 오늘 이 바울의 부름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이 시대에 주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복음이 합당하게 그의 마음에 부딪히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어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심령에 이 세상을 압도할 만한, 세상에 꺾이지 아니하는, 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악합니다. 하나님,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며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신이 죽었다고 말하는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더욱더 흥황하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꺾이지 않는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밝히 보여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 위해서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복음 안에 모여야 돼요. 우리 모든 소그룹은 이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이 복음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부모 때문에도 아니고 친구 때문에도 아니고 여러분, 이 복음이 좋아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공동체 청년부가 또 우리의 소그룹들이 하나님, 우리의 모임이 이 복음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 속에서 서로 간에 유익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해주세요. 올 한 해 우리의 모임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이 복음 안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모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이 좋아서, 주님이 좋아서 서로를 섬기고 보듬어주며 사랑하고, 그가 사랑하는 주인,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만나서 더욱더 하나님 풍성하게 열매 맺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누구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누구라도 주님을 열망하는 자들이라면 올 수 있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올 한 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고 또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 안에 복음 주셔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올 한 해 예배와 모임 가운데 세워져야 할 텐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간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위에 세워지는 우리 예배와 모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복음을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만난 자라면 누구라도 이 모임에 올 수 있고 누구라도 환영받을 수 있고 누구라도 사랑받을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공동체가 세워질 때 복음이 폭발력 있게, 하나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하나님 폭발력 있는 우리 모임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이 마지막 시대에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 이 복음이 그 안에 반응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꺾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무장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